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탈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갑자기 확 구꾸라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기가 싫어요. 회의감이 들고 무기력증, 우울증까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딱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오늘 19장에는 그냥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영적 탈진이 온 것입니다. 영적 탈진. 우리의 삶에도 영적 탈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탈진을 예방할 수 있겠으며 영적 탈진이 온다면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게 됩니다. 어떤 산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그런데 이 850명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거든요. 3년 반 동안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저 못된 인간들 아하방, 이세벨 이제는 정신 차리겠지. 이제는 회개하겠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치시겠지.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뀌겠지, 변화가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엘리야 집에 찾아왔습니다. 띵동 하면서 찾아왔는데 이세벨 왕비가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기대가 됩니다. 아, 분명히 용서해 달라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이런 이야기 하려나 보다 했는데 반전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분명히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항복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걸까? 말도 안 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생명 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저 인간들은 도대체 저러고 있습니까? 왜 똑같습니까? 너무 엘리야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저 선지자직 이제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겠다. 저 독한 여자 이세벨한테 나 죽겠다. 도망가자 해서 열심히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줄행랑 치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어디입니까?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북쪽 꼭대기 쪽에 계시던 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거의 최남단 지역까지 도망을 오신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세벨로부터 어떻게든지 도망치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2절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무엇을? 생명을. 자, 그리고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무엇과? 생명과. 지금 이세벨이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예전 같으면 믿음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생명해도 웃기시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네가 무슨 생명 얘기를 하냐.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믿음의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의 줄을 놔버렸어요. 믿음의 끈을 놔버리니 그냥 이세벨의 이야기를 굳이 곧대로 듣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무엇을 위해? 생명을 위해. 생명이 누구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이세벨 100명, 10,000명이 달려와도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네가 아무리 소리쳐봐라 할 텐데 지금 엘리야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자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믿음의 끈을 놓는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엘리야처럼 바닥까지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순간적으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무조건 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같이 대단한 선지자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모든 분초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의 언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어디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못난 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하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생각나십니까? 사진에 있는 것처럼 로뎀나무는 그늘이 거의 생기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광야에서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쌀이나무과예요. 아주 가지가 얇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있었던 나무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가는 뭐 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죽으러 간 겁니다. 사실 그냥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는 것은 살기 위해 누운 것이 아니고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죠. 제가 예전에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통 죽음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심각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온 거예요. 생명을 비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붙잡았다면 빨리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끈을 잡지 못하니 더 깊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입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이 오빠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빠가 가장 역할을 했는데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오빠가 병으로 죽게 되니 이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입에서 원망과 후회의 말들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도 원망하고 후회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이 낙담이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자녀에게 권면했는데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전하고 똑같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야말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의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갑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지금 엘리야가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울증도 심하고 식욕도 없고 그냥 그 내리쬐는 태양 밑에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까지 준비시키셔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은 그늘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엘리야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마침내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으켜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낙담이 될 때에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외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천사가 오지 않는데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때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또 어떤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이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래도 못 일어나요.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겨우 먹기는 먹었으나 바로 픽 쓰러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먹고 나서도 힘이 안 생겨요. 다시 엎어져 버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일어날 때까지 엘리야를 붙들어 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무엇을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갈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가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못한다, 나는 아마 죽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엘리야야, 너는 갈 길이 남아있다. 아직 사명이 있다.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멈춰 있을 때 너는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갈 길이 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송명희 시인 들어보셨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끼치신 분이십니다. 많은 시집, 25권의 시집을 내셨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실 때 의료사고로 뇌성마비 환자가 되셨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라가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휠체어에서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변화가 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전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귀한 선교단과 연결이 되어서 함께 찬양 집회, 전도 집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무려 1600번, 엄청 많이 다니셨죠? 1600번의 전도 집회, 찬양 집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 탈진이 오기 시작합니다. 몸도 안 좋아지셨고 마음도 점점 힘들어지시는 겁니다. 내가 휠체어에 타서 말도 잘 못하고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그냥 거기 집회 가서 앉아 있기만 해라. 너의 몸을 그냥 보여주고 오기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가는 겁니다. 가서 휠체어 타고 무대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모습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쩌다 마이크 한번 잡으면 말씀하기도 참 힘드시거든요. 상당히 더듬으시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느리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 말씀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자리라도 지켜줘라.
자리라도 지켜라. 예배의 자리라도 네가 가서 지켜라. 은혜의 자리를 네가 지켜야 된다. 사명의 자리를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여러분,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릇이죠. 이 그릇에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일이 올려져 있으면 과일 그릇이 되고, 만약에 쓰레기가 올려져 있으면 쓰레기 그릇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질그릇은 아무리 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대단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존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만 있어도, 우리가 대단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만 있어도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그릇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릇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도대체 며칠 만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갈 길을 드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호렙산으로 걸어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1대1로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아마도 지진, 구름, 불 이렇게 나타나실까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떤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만나 주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한 음성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먹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회복률은 50% 정도도 안 됩니다. 지금 여전히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14절 보니까 엘리야가 처음에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 혼자만 고생합니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또 세미한 음성으로 답해 주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주님이 주시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많은 계획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깨닫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단기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장기 계획이었어요. 나의 일정표는 그냥 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일정표라면
우리 주님의 일정표, 주님의 시간표는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시간표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시간표는 영원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우리랑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차원이 다르신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 땅에서의 삶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그 천국 가는 그 영원까지 계산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들 안 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때가 되매 아합과 이세벨을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 들을 때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오해가 풀려지고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세미한 음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9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셨던 김현주 성도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22살 때부터 우울증, 무기력증, 불면증으로 하루도 그냥 평범하게 사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환청이 막 들리고 귀신도 보이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드셨던 분인지 몰라요. 근데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 왜 내 딸이 아픕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신 지가 한참 되셨어요. 10여 년 정도 되셨습니다. 영원히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근 거래, 중고 물품을 사는 거죠. 당근 거래를 하면서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시고 성가대 지휘자분이셨어요. 그분의 물건이 너무 좋아서 계속 거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휘자분은 교회로 와서 당근 거래하자고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분은 아니라고, 싫다고 끝까지 버팅겼어요. 나는 교회가 싫다고. 근데 이 지휘자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이분이 교회로 가게 되셨어요. 근데 교회 가셨는데 예배를 또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닫아버렸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뭔가 좋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듣기 싫다. 그러면서 핸드폰 꺼내서 갑자기 주식창을 막 혼자 막 보고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는데 이상합니다. 자꾸 막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파고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퉁이돌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마치 박힌 돌처럼 마음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약도 끊으시고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사모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다시 회복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끈을 놓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손들과 함께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기 결석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엘리야처럼 쉽게 넘어지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